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헤매이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저희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다 말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매번 다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진 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참된 기쁨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보다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과 주님의 자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선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믿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이 더욱 차고 넘치도록 명선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품고 더욱 열심히 앞장서 달려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선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강한 면역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선의 모든 가족의 사업장과 학업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어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흠뻑 빠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러브가 러브피플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모아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모아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모아 비전센터가 인테리어 작업과 준공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준공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준공심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우모아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으로 심어져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이 펼쳐지고 그 놀라운 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땅을 멀리서만 바라볼 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먼 땅, 먼 길을 걸어와서 가고 싶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셨다,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똑바로 안 살면 다 죽는다 하고 위협하는 그렇게 말씀으로 들리는 이유는 어쩌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좀 빙긋 웃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 모세가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누구보다 많이 고생하고 누구보다 힘들었고 누구보다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모세는 정작 못 가는데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세대가 들어가니까 아마 샘도 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그냥 좋게 너희에게 선물이다,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들어가서 똑바로 안 하면 다 끝장이다, 다 헛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로 신명기의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본문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존하고 번성하는 복,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땅을 받는 것은 사실 이미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땅을 받는 것과 생존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과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 것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 하나를 받으면 다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다른 것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도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리라 한 땅은 땅이고 받을 복은 받을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앞에 복과 저주도 함께 두십니다. 사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걸어만 가도 힘든데 그 광야길이라는 것이 항상 죽음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 40년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쫓아 살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잘 참았다. 이제 저 땅이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아무 조건 없고 아무 것 없이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생한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걸 지켜야 진짜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약속을 하나를 믿고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그것 중에 너희들이 선택하는 대로 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앞에 두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면 저주를 선택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복과 저주 중에 우리는 선택할 가치가 없어요. 눈 감고라도 아니면 자다가도 복이죠.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복만 주시면 될 텐데 왜 위협 같은, 경고 같은 그런 죽음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농담 삼아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되게 기분도 나쁘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 하건 말건 상관 안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혹 목사님께서 어쩌면 코로나19가 그런 조건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시는 게 아닐까? 이 땅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곱게 안 받아준다고 항상 이렇게만 치부할 뿐 믿는 저희들조차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것에 대한 경계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심판의 무서움,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만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착하게 살기 위한 조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심판만 이야기하는 나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방도 잘 못 가고 또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운데 한참 신방 다닐 때 특히 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울면 꼭 제가 옆에 있으면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꼭 저한테는 목사님이 이놈한다. 늘 그렇게 애가 울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쁘게 행동하면 목사님 이놈한다.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 하면 애가 울어요. 그럼 애가 애를 달리기 위해서 누가 너를 올리더노? 아이고 뗐지. 엄마가 다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 됐다가 나쁜 사람이 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심판과 징계와 이런 것도 그냥 우습게 소리로 들려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중함이 없는 세대,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각심이 없고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주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처럼 악한 세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믿음이 없지는 않다. 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확실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의 삶에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도 그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라 했는데 열매는 없지만 확신은 있어서 그런 마음들이 자기를 오해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듭니다. 난 구원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쫓김 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그 쫓겨난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30절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지금 제 나이가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한 나이는 아니고 이도 시원찮아가지고 이를 갈면 이가 상하지가 남아나지가 않아서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해. 우리가 아직 귀신을 만나본 적 없지만 우리 전통 귀신들은 전부 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타날 때 들리는 소리는 억울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억울한지는 모르지만 그 억울한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한 것이 없고 벌받아 마땅하고 야단마다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면 울지 않습니다. 슬피 울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야단맞고 이렇게 벌받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괴로움 당할 만한 이유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면 슬피 울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를 갈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30절 이후 말씀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무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다. 그래서 너희는 이곳에 오느라 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다 그랬어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외로울 때 한 번도 안 돌아봐 줬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한 번도 그런 상황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 말씀에는 어두운 데 쫓겨나갔다는 말은 없지만 그 이후의 배경을 보면 바로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피 울면서 이른 가는 자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거는 안 알아봐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부시불식간에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안 도와줬다고 우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쳐? 라고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이쪽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그랬어 하는 그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죄진 그 다음날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간혹 제가 우습게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날은 수요일이라고. 수요일 날 부목사 설교할 때
이 농담삼아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주는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목사 설교한다고 마음에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피곤하고 날씨 찌뿌둥하고 교회 가기 싫고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딱 걸립니다. 평소에 10번 잘하다가 한 번 농땡이 피울 때 주님 오시는 경우,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도 막 잘하다가 한 번 놀 때 한 번 걸리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범죄하고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불순종하고 또 지나가요. 이게 반복되면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모아가지고 금요 온맘 기도회 가가지고 한 번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2번 정도 집회를 하니까 집회 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면 되는구나. 매번 회개할 필요 없구나. 매번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마다 믿음 없고 불순종하고 그 모든 비신앙적인 요소에서 전부 징계하고 질책하고 심판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장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말씀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두렵지 않는, 징계가 없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보다 월등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그들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야만 할 정도로 이방 땅은 더 비옥하고 더 원활한 삶을 사는, 탁월한 삶을 사는, 형통한 삶을 사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는 했지만 정착한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농사로 열심히 일을 했어야 했고 그곳에 사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비교되어 왔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정말 승승장구하고 삽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 번, 2번 안 일어나면, 매번 기적이 일어나거나 매번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멀고 세상의 성공은 가깝다. 하나님은 좀 유예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일단 이 재물과 이 명예와 이 권력을 얻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좀 얍삽한 수를 쓰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순종과 믿음 없음에 즉각적인 징계가 없으면 자식 교육도 망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바로 해야 합니다. 바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어떨 때는 바로 야단치는데 어떨 때는 유예하고 넘어가지고 괜찮다 하고 웃어준다면 그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상하게 자라고 이상한 성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범죄하여도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읽고 쓰고 외워도 그 말씀에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솔로몬의 모든 삶의 내용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믿고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쁜 짓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어떻게든지 내 삶에 뭔가를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더 좋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나님을 두고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두지 않는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간절함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천국보다는 이 땅이 더 좋고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고 이제 기본적인 생명도 많이 연장이 돼서 건강하게 살면 120세까지는 충분히 사실 수 있고 그 120세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도 내어주고 천국도 내어주고 생명도 내어주고 그래서 세상과 물질과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는 사람이지만 융통성이 있다, 합리적이다, 대화가 된다, 소통이 된다, 다른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다른 교회는 꽉 막혀서 폐쇄적이고 너무 답답한데 저 사람은 정말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소리 들어야지 세상에 그런 소리 들어야 무엇합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인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를 더 소중히 여겨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랑처럼, 자부심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서도 풍족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 그의 풍요로움과 그 백성들의 장대함 때문에 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가난했고 보잘것 없었고 힘겨웠던 광야의 고통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구분해서 두면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마저도 그렇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 논리적인 그리스도인, 소통이 되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찾고 주의 복을 찾는 자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데 우리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택하라. 합리적인 그리스도인, 논리적인 그리스도인, 과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건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진리와 종말에 대한 무서운 두려움을 갖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믿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와 합리를 선택할 때에도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서까지 우리가 논리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버려서까지 우리가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때로는 외길을 걸어가야 하고 복음은 때로는 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고 복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면 거기에서 멈칫멈칫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생명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몇만 명씩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죽음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고 한국은 비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껴간 것일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창궐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로 예배로 모이는 곳에 이렇게 뚝 떨어져 앉아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마시고 함께 부어라 먹고 마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무분별하다, 이상하다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킬 것을 다 지키고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무엇이 더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복이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땅과 그것의 형통함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번성히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있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분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염될까 염려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낙관해서 여러 곳에 여행도 다닙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서워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두려워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많은 버스 지하철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앙칼진 소리로 내 지갑!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나? 잡아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슬그머니 내 지갑은 괜찮나? 살피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내 거는 괜찮나? 그리고 내게 확인되면 누가 그런데 하고 쳐다봅니다. 코로나19가 내 코앞에 다가왔으면 내 지갑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대로 있는지, 이게 확고한지, 흔들림 없는지, 내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딱 붙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이 경고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를 경건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예배가 소홀하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결단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 삶에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주님, 그 생명과 복을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와 몸 되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